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날마다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레이스 타임 말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레위기 이번 주간이면 이제 마치게 되는 거의 끝부분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사회와의 관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서 예배와 제사와 절기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규례들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25장을 묵상하게 되는데, 25장은 특별히 땅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 규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를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땅의 안식년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희년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러한 안식년의 규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땅의 안식년의 규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라고 안식일의 규례를 주셨죠. 그래서 제7일에는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땅에 대한 안식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25장 3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한번 볼까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네, 하나님은 모든 그 창조의 원리 속에서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는 안식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사람에게도 이러한 안식을 허락하셨는데 땅에게도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시고 그 모든 만물 피조물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파종을 금하게 하시고 또 포도원을 가꾸는 일도 금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생하여서 난 것들의 열매는 이웃과 나누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레위기 25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안식년은 면제년과 함께 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하니라. 하나님은 이 안식년 때에
이제 제7년에 이 그 면제년을 선포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주고 또 안식년의 소산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그네와 또 심지어는 들짐승들과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크레딧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 7년이 되면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제도 미국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지만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 사회 전반에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년에는 이렇게 주인과 종과 나그네와 육축과 들짐승들이 그 소산 식물을 함께 먹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서 그 빚을 탕감을 해주고 면제를 해주고 나눔의 축복을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때 우리는 탐욕과 과욕으로부터 또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땅의 안식으로서 땅은 또 휴식을 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제 그 풍요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진정한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파종하지 않으므로 또 노동에 대한 휴식을 우리는 갖게 되지요. 땅에 안식할 동안에 사람들은 이제 파종을 하지 아니하고 포도원을 가꾸지 아니하니까 쉼이 있는 거죠.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동하지 아니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까요? 우리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정기 면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 앞으로 나오도록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7년마다 그들이 광장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며 가르치며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 1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진정한 그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모여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식년 땅에 대한 안식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는 8절부터 17절에 희년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년의 규례는 7 안식년이 7번 지나면 그러니까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77, 49.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에 그 희년을 선포하게 됩니다. 희년은 히브리 말로는 요벨이라고 하는데 요벨은 수양의 뿔에서 이렇게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희년을 선포할 때 수양의 뿔, 어제도 그 뿔 이렇게 그 나팔 부는 거 보셨죠? 그런 뿔을 불어서 이 안식년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고요. 우리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잖아요. 주빌리, 환호, 기쁨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이렇게 7번 지나고 50년째인 속죄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속죄일이 돌아올 때까지 1년 동안을 이제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도 마찬가지로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또 파종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희년에는 또 종들을 자유케 하고 팔았던 땅을 이제 본 주인에게, 본 기업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래서 희년에 이 그 제도를 통해서 온 그 가문들이 또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이런 또 묶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을 영영히 팔지 말라라고 이렇게 못하도록 명령하셨는데요.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시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고 내어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땅을 팔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레위기 2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땅을 사고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땅을 팔지 마라 그랬는데 왜 또 땅을 사고 파는 이야기가 나올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땅은 팔지 못합니다. 무엇을 파느냐? 여기서 땅을 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땅에서 얻을 소출에 대한 대가를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이 다시 그 본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땅을 담보로 해서 이제 그 땅을 팔게 되는데 그 판다는 것은 그 땅의 소출이 얼마인가. 그래서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는지, 만약에 이제 희년은 50년인데 내가 10년이 지난 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 땅을 팔았다 그러면은 40년에 해당하는 그 소출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40년은 잘 지냈는데 희년까지 10년 남았어요. 그러면 그 10년에 대한 그 소출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값을 먹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판다라는 것은 토지를 파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의 소출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열매에 대한 것을 판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땅을 사고 팔고 할 때에 속이지 말라, 서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막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속이지 않는 것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정한 거래를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있는지 그 삶의 정직함과 이러한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가난한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또 매 7년마다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이런 소득을 함께 이웃들과 나누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허락하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들짐승들의 이렇게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요를 보장해 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25장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네, 여기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셔서 1년 안식년을 갖는데 3년 쓸 거를 주신대요. 제6년에 수확을 거둘 때 그 해와 그 다음 해 2년만 주셔도 될 텐데 3년 쓰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요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매일매일 거두었는데 제7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못하고 말고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6일에는 이틀에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안식년 또 이 희년 때는 하나님께서 3년을 쓸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채워주심을 늘 경험하고 계시지요? 아멘. 네, 오늘 한 절 말씀은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희년을 주시는데요. 희년은 그 시작을 보면 매 50년 속죄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희년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 옵니까? 우리에게 이 속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희년에는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유를 선포하는데 나팔을 불어서 선포하라.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호를 알리기도 하고 축제를 알리기도 하고 전쟁을 알리기도 하고 이런 수단으로 나팔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속죄일에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시작된 것을 선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년이 선포가 되면 모든 그 백성들이 종되었던 사람들과 또 그 기업이 다 본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에는 기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희년은 바로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년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은혜를 희년의 회복의 은혜와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년의 시작은 속죄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이 그 저주와 죽음을 속량하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진정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본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회복을 경험하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자유함과 참된 안식을 얻게 되고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회복과 또 안식과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삶,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안전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안식년의 규례와 또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함과 회복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제도, 이 희년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7년째 안식년째 이 땅을 쉬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소출이 하나도 없고 그 땅이 황폐해지면 그 다음에 또 일하려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안식년에 이 땅 주인이 경작하지 않고 그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 안식년의 땅을 쉬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소출을 생각하면 너무 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할 수도 있고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21절로 22절에 보면은 6년째에 3년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6년째 3년치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소출을 허락해 줄 테니 이 7년째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해라.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 안식년을 정말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매일 해야 돼요. 이 안식년을 가지라고 그랬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쉰다? 그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희년을 가지라. 모든 너의 종들을 다 풀어줘라. 그리고 모든 것들 다 이제 자유하게 해줘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희년, 이 안식년, 이 제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일부터 잘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성수주의를 할 수 없어요. 11조 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날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신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다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불안해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성회가 바로 그 희년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기쁨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자유함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가 행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없어져라.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이 주계 부흥성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강사 목사님, 백동주 목사님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전 교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부서는 목회 연구팀 이창기 목사님 또 김재원 목사님, 현민정 목사님, 박현자 전사님, 최일환 전사님 또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이 일본의 이종아 선교사님, 정혜경 선교사님입니다. 나고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GMI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이 세계 선교대의 팀 멤버들 리유니언 모임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